교리를 안 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간다. 교리가 너무 하고 싶다. 교리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하게 해주세요. 정우야, 뭐해? 빨리 교리하러 가자. 오늘 교리가 있었어? 당연하지. 교리가 없는 날이 어딨냐? 빨리 와. 내 기도가 통한 건가? 금방 갈게. 교리를 다시 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출석 부를게요. 원장님 다니엘. 네. 박사는 미카엘. 예. 백지연 스테파니아. 네. 서동이 에리. 네. 오늘은 친구들이 많이 안 왔네요. 오늘 교리 시간에는 이번 주일 복음을 가지고 나눔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일은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이에요. 자, 그럼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마사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시는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은 최후의 심판과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내용이었어요. 이제 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었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먼저 해볼 사람? 저요! 네, 저는 40절과 45절의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 이유는 복음의 주제인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과 어울리는 구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했던 행동으로 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볼 사람? 제가 해볼게요. 저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25장 40절인데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주위에 가장 작은 이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일들을 해주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해서 손을 긋고 모른 척하기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건네주고 함께 고민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연이가 해볼까? 저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고 악마를 위해 준비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진짜 남들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저도요. 오늘 다들 궁금한 게 많았구나. 우리 궁금한 거 질문하러 신부님한테 한번 가볼까? 신부님, 오늘 복음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뭐? 네가 복음을 읽었다고? 그래, 어떤 게 궁금하니? 신부님,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남들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악마와 함께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 그런 게 궁금했어?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불을 언급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곤란해가지고 이 지옥불에 이렇게 막 던지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짓지 말고 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라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지금이라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어떤 하느님의 처벌이나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희망 그리고 기쁨으로 그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질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을 양과 염소에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이 풀밭에 같이 두었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축의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놨던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뭐 양과 또 염소에 이렇게 비유했다기보다는 그 두 가축을 딱히 둘을 갈라놓듯이 예수님의 그 하느님의 심판 때에는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가장 작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거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을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베풀면 이는 곧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베푼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기준은 참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는가 혹은 성당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가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살아왔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읽고 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하느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장 작은 이들, 또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란다. 사실 우리는 알고도 무관심했고 귀찮다는 생각 혹은 희생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많은 것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한 적도 있었죠. 맞아요. 저는 노력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포기해버린 적이 많아요. 이웃들의 어려움보다 제 편안함을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 오늘 신부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너네들이 많은 것을 알았다니까 참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교리 시간 때 볼까?
네, 감사합니다. 뭐야, 꿈이었나? 꿈이더라도 교리를 한 번이라도 다시 해서 너무 좋았어. 앞으로는 내 주변 이웃들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야지.